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74쪽입니다. 274쪽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봉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가 이목이 지목된 것이 바로 베이징이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한 섹셔널 토저에서 그곳에서 계속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 상할 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요 고대 올림픽하고 근대 올림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고대 올림픽은요 원래는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부터 시작된 것이 고대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에게,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시작을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고대 올림픽입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은요 원래 8년마다 한 번씩 열렸다고 합니다. 이제 8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유가 뭐냐면 태양신하고 또 달의 신이 만나는 해가 8년 만에 한 번씩 만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신하고 달의 신이 8년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그때 모여서 운동을 해가면서 함께 축제로 그렇게 운동시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것은요 쿠베르탱이라고 하는 프랑스 귀족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쿠베르탱에 의해서 근대 올림픽이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원래는 동계 올림픽, 하계 올림픽이 한 해에 했었답니다. 한 해에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계 올림픽 4년에 한 번씩, 동계 올림픽 4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따지고 보면 2년마다 한 터울로 그렇게 진행이 됐죠. 그러면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알아보니까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업성 때문이랍니다.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한꺼번에 한 해에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을 함께 하니까 그만큼 관심이 적어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가 덜하더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그래서는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것을 시작을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올림픽의 깃발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 깃발의 바닥은 흰색입니다. 흰색 바탕 위에 동그라미 5개가 색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흰 바탕은 뭘 의미하느냐? 국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흰 바탕 위에 나라마다 국경이 다 없고 온 세계가 함께 모여서 평화의 축제를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흰색 바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5가지 색깔을 가지고 동그라미 5개를 만들었는데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색깔 5가지 색깔은 뭘 의미하느냐? 5대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해서 5대륙을 상징을 해서 5개의 원으로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색깔이 5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색깔은 뭘 상징하느냐? 이 색깔은 각 나라의 국기를 다 모았답니다. 국기를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색깔이 뭐냐? 그걸 찾아보니까 5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 나라의 국기에 가장 많이 들어간 색깔들을 5가지를 모아서 그것으로 색깔을 다 구분을 해서 오륜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올림픽의 깃발로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이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경제적인 효과가 많아지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88 올림픽, 또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많은 나라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계기가 됐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 할 때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세계가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아직도 지구촌 가운데 3분의 1이라는 나라들은 대한민국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더 심각한 거죠. 그러면 88 올림픽 할 때 많은 나라들이 어떤 관심을 가졌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기독교가 세계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스포츠 선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교회를 만들어서 올림픽 하는 운동장마다 다니면서 해외에서 들어온 여행객이라든가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나라들의 선수들과 또 임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복음을 접하고 나가서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함께 생겨나기도 했고요. 그 전까지는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8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가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묻더라는 거예요. 네가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아, 나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데?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나라인지도 모르고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니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냥 귓등으로 흘러들인다는 거죠. 별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88 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해외 사람들에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자기네 나라 가서 교회에 찾아가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세계 선교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요.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이 지나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 대한민국! 그래가지고 그 네 박자 박수 쳐가면서 함께 기뻐하고 복음을 쉽게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선교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국경을 다 폐쇄하고, 그리고 그곳에 오는 사람들, 또 선수들과 그 임원진들 외에 자원봉사하는 자들 말고는 민간인들이 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동장에 들어와서 관람하는 방청객들도, 구경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느냐? 사상을 다 검토해가지고 완전한 공산당 사람들만, 출신 성분이 명확한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중국의 지하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번 기회에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그리고 많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탁 막힌 거예요. 길이 막히고 나서 방법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각 나라에서 돌아온 운동선수들이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끼리 모여서 호텔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서로가 기도하면서 경기를 해나가는데, 그것을 사실은 자원봉사자라고 말하지만, 이름은 자원봉사자지만 사실은 감독관들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다 감독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전도제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선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생각해보면 방법이 없고 길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 선수를 통해서, 임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드시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운동선수들이 모여서 함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 본문 24절에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육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이 땅에 보내신 바 된 모든 사람들은 인생과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시장에서 새벽을 깨우는 분들, 밤새 도서관에서 불을 켜고 공부하는 학생들, 전 세계 곳곳에서 밤낮으로 뛰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혹은 기업인들이나 유학생들이 있지요. 새벽 공개를 가르고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요. 산과 계곡과 기도원에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경주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각자 저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하는 올림픽 선수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냐? 다 달려가긴 하는데 거기에 상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촌의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모두가 다 참석했지만 거기에는 안타깝게도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승자에게는 멸관이 주어지고 상금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집니다. 수많은 시너지 효과를 또한 거두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고 승리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빛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기고 싶죠. 다 이기고 싶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고 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새언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인생의 경주를 승리함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영광을 얻는 복된 영육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에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기려면 막 생명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절제라니요? 어떻게 보면 참 거꾸로 된 것 같이 이야기죠. 그런데 절제할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죠. 지혜로운 운동선수는요, 힘을 안배합니다. 마라톤을 하죠. 42.19km를 갑니다. 달려가는데 열심히 4년 동안 훈련을 하고 애를 쓰고 식단을 조절하고 근력을 기르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42.19km를 달리는데 힘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중간에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껏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끝나고 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렇게 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힘을 잘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완주는 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앞에서 상 받는 자가 되지 못했다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절제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시계를 꼭 찹니다. 시계를 차서 구간마다 내가 몇 킬로 시속으로 달리면 어떻게 되고 내 체력이 어떻게 되고 다 연구를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그렇게 해서는 몇 킬로까지 구분을 다 정하고 그리고는 시간을 재가면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제해서 막 뛰어나가고 싶어도 참고 기다리고 뒤에서 쫓아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구간에 따라서 속력을 조절하고 그렇게 절제해가면서 달려야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절제는 뭡니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절제하지 못하면 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욕심이나 유혹이나 죄의 추파가 올 때에 단호히 거절하는 절제의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첫 번째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 예배할 능력, 죄를 이길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 이 모든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만 있으면 되느냐? 만사오케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만 가지고 행하면 사람이 어려워집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능력을 행해야 그 능력이 되고 많은 사람을 돕고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사랑만 있으면 다 되느냐? 아닙니다. 거기에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절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제하면서 행해야 나 좋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뜨겁다고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제함이 있어야 그 안에서 능력이 되고 사랑이 풍성케 되어지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원하는 것도 원치 않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온전히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경기할 때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축구를 하면 어떻습니까? 동계올림픽이니까 아이스하키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편 골대가 있고 상대편 골대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또 기술이 좋다 할지라도 내 편에다가 골대에다가 골을 넣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내가 우리 편 골대가 공을 넣으면 뭐가 돼요? 무슨 골이 돼요? 자살골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향방이 분명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아니야, 나 성웅이 너 모른다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확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나 보기대로 나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논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향방 없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수양이나 교양을 쌓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과 관계를 갖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확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이 할 일 없이 길거리를 떠도는 사람, 배회하는 사람, 방황하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 왜 돈을 버는지, 왜 일하는지, 왜 자녀를 키우는지 이유도 모르고 생각지도 않은 채 그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젊은 세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돈에 매여서 나 한 사람 혼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끝나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죠. 이 인생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 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양육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돈 문제에 매여서. 그래서는 돈이 되면 내가 결혼을 하고 돈이 되면 자녀를 낳고, 아닙니다. 돈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할 뿐이죠.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방향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무너지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저 어떻게든 내가 돈을 벌어서, 그래서는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넓은 집으로 가고, 그냥 그런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안타까운 거죠. 가는 길을 알고 하는 일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한되고 소중한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시요,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쫓아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란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말합니다.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은요, 밖에 있는 적보다 안에 있는 적이 더 힘들고 무서운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적,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적,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는 탐욕이나 이기심이나 질투심이나 증오하는 마음이나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인생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러한 것들은요, 핀을 뽑은 수류탄과 같아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에 그 고통 때문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나를 무슨 재주를 가지고 다스리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I die every day,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쪄서 십자가에 내려놓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이겨야,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이겼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에 다 달리고 이후로는 내 앞에 빛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간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이기고 승자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육간의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길 원한다면 먼저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내가 인생의 향방을 말씀을 따라 올바로 청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이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겨야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인생의 경주를 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이요, 이 땅에서도 존경받고 또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